10월 29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창대한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국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아룻 사람 사뭇과 아룻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바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옵사 사람 오분네와 아우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안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혼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란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발레 사람 헤세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베롯 사람 아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벳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어제 8절서부터 나오게 되는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한 것이 여기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돕고 자기와 함께하게 되었던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으로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흔히 왕의 기록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가감없이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을 조선시대의 이름을 빌려서 사관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관은 왕이 좋은 일을 하였든지 아니면 부끄럽고 창피한 행적을 남겼든지 가감 없이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됩니다. 사람의 그러한 주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담겨지게 되었던 그러한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오늘도 읽는 가운데서 함께 다 이렇게 더듬기도 하게 되었던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게 됩니다. 3명 그리고 또 31명의 다윗의 측근들의 이름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37명의 다윗의 측근
측근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역대기에 보게 되면은 이 이름들이 또 나오게 되고, 이름이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또 이렇게 맞춰보면서 아무개가 아무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게 됩니다. 주석과 자료집에 보게 되면은 그 신학자들이 그러한 노력과 수고를 다하여서 이렇게 착착착 이름들을 맞춰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몇몇 주목할 만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압의 동생과 요압의 측근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보다도 더 용맹스럽기도 하고 다윗의 문제를 향하여서 늘 해결해 주게 되었던 요압을 향하여서 그렇게 다윗의 용사가 아님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어떤 자료집에 보게 되니까 최고 총사령관이고 거의 다윗과 같은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빼놓았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왕이었던 다윗과 그리고 성경이 분명하게 강조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윗과 사울 왕이 실패는 했어도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압의 이름을 빼놓았던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보게 되면은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를 향하여서 무려 2줄이나 이렇게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루야, 다윗의 이복 누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배가 다른, 어머니가 다르게 되었던 그러한 아비새였기 때문에 그 조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아비새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세 사람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리게 되었던 이거 베들레헴 그 우물 곁에서 마셨던 그 물 정말 맛있는데, 정말 그 시원했는데 누가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툭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던지게 되었다가 적들의 진영들을 물리치고 그것을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갖다 바치게 되었던 사람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마시겠느냐라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바치게 되었던 그 우물물을 갖다 바치게 되었던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우두머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우두머리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정확한 표현은 지휘관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세 사람들을 향하여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지휘관이 바로 아비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요압의 동생이었으나 요압과는 다르게 다윗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그렇게 충성을 다하게 되었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의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39절에 나오게 되는 햇사람 우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야, 설명이 필요 없는 인물이죠. 그의 아내가 밧세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서 충성을 다하게 되었던 사람이지만은 그 다윗의 사악함과 그리고 욕망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적진 가운데서 이렇게 비참할 마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은, 이것이 다윗은 결코 잊지 못할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충성됨을 향하여서 이렇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참 창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잊지 못할 사람으로서 이 우리야를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억되는 인물 우리야라고 하는 것이죠. 제 아내가 뺏기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윗을 향하여서 충성을 다하게 되었던 그러한 인물인 것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충성을 다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이는 이렇게 기억되기도 하게 되지만은 어떤 이는 영광과 권력과 명예를 다 얻은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요압처럼 결코 기억되지 못하는 인물도 있게 되고, 왜 요압은 빠졌지라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의문을 갖게 되지만은 전혀 그 나라의 그 거룩한 공원 가운데서 새겨지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형 혹은 모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었을 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가 죽어가는 것들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같이 형과 다르게 야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를 세워가기를 향하여서 충성을 다하게 되듯이 주님을 향하여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은 결코 잊지 않고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요압처럼 명예와 권력을 다 누린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잊혀진 그러한 이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크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되면서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그것과 함께 따라오게 되는 돈도 많이 가진 그러한 목회자들도 제법 되게 됩니다. 그리고 늘 권력 주변에 이렇게 얼쩡거리면서 남겨져 있는 그러한 인물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 가운데서 기억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압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남지 않을까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충성스러움을 가지고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가 살아가지게 되었던 그러한 목회자들도 있을 것이고 선교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은 행여나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평신도들 다 포함하여서 정말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참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서 충성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집안 사람들도 있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 29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 그랬습니다. 이때는 이 기브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 용병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조국을 떠나게 되고 자기 조국 블레셋이 툭하면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쳐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블레셋을 위하여서 싸운 것이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지파의 여러 사람들, 심지어는 이방인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이름이 있습니다. 34절의 끝에 보게 되면은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가 그랬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던 전략가 모사 중에 모사꾼 아니겠습니까? 최고 지략의 사람이었던 아히도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손녀가 바로 밧세바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아히도벨과는 다르게 그 아들 엘리암은 또한 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하여서 충성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충성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충성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사사로움과 이익보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여기면서 살아오게 되었기에 다윗을 등불로 여기게 되었던 그러한 충성된 마음이 함께 이어지게 되었던 그 모습을 다양한 지파의 사람들과 다양한 계층을 통하여서도 함께 배우게 되는 것이죠. 초점이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에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의 사익과 이익보다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다 적용해 보아야 할 때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자리보다는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서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 말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피값 주시고 사신 교회라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경험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거기에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믿음의 역사들이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함께 섬길 줄 알 때인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배경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판단 가운데서 사사로움을 뒤로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성경은 다윗에게만 이 모든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행적이 듣도 보지도 못하여서 읽으려고 하게 되었을 때 더듬거리는 그러한 이름처럼 사람들 앞에 알려지지 못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무명 용사와 같아 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영광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서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아의 이름 때문에 헷갈리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우리아는 다윗의 초년의 용사가 아니고 말년의 용사가 아니고 초년의 용사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름들을 역대기와 함께 비교해 보게 되었을 때 이 초년의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한창 활동할 때 등장하게 되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윗의 전성기 때 활동하게 되었던 초반의 사람들 아닐까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러나 다윗의 마지막 말로 말하게 되지만은 성경에서 등장하게 되는 소중한 사람들로서 다윗의 삶의 행적의 끝까지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초반기에도 전성기에도 그리고 노년에 실수가 많게 되었던 다윗의 삶과 사역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하게 되었던 그 모습들로 함께 이름을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적, 믿음의 행적, 하나님이 놓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만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오게 되고 수고하게 되었던 모든 믿음과 삶의 행적은
하나님 앞에서 다 영광의 모습으로 올려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어버린 적이 없게 되었고 늘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셨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내가 아쉽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와 사랑과 은혜의 임마누엘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충성을 다하고 이름과 없이 빛도 없이 최선을 다하는 그 사역과 섬김에도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별의 이름들을 다 알지 못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빛나는 하늘의 영광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거룩하고 복된 이름이 되기 위하여서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찾고 붙들고 주님 안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세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 하나님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정말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나라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과 힘과 사랑과 진리를 함께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505주년을 기념하게 되는 복된 날에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살려고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서 영원히 살고 삶이 살고 회복되는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은총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